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3장입니다. 사무엘상 제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중간에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 14절 이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이제 13장의 기록은 사울이 왕이 된 후 두 번째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11장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이죠. 암몬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전 이스라엘을 소집할 때 11장 7절에 보시면요, 전 이스라엘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반면 오늘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망령되게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하게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요, 3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면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블레셋의 군사들의 규모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 블레셋의 군대가 드디어 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그리고 요단강을 아주 허겁지겁 건너서 갓지파의 땅 길르앗까지 도망만 갈 수 있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객관적인 전력만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적들의 무기와 숫자만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패배하게 될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간장종지만 하게 보면 간장종지 하나도 없지 못해요. 요즘은 간장종지 보기도 어렵죠. 이 쬐그만한 종지 있어요. 쬐그만한, 진짜 정말 쬐그만한 종지.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 간장종지만 하게 보면 간장종지 하나도 못 엎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로 인식하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여유와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이래라고 알려주는 것을 보니 사무엘이 이 전쟁의 진퇴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한 것이 이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9절에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바로 사무엘이 딱 그때 도착해요. 이런 것을 보면 사무엘이 늦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가를 보려 했던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려고 늦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지없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편안할 때는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다 똑같아요. 평안하고 먹을 게 많고 냉장고가 가득하고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티나지 않아요. 아무도 티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풍파가 다가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풍파가 다가올 때 말이죠. 사울이 자신의 급한 성격, 성품적인 결함, 사무엘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드러났으면 얼른 사무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부득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책망은 아주 단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왕이잖아요. 왕이 부득불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소. 이러다가 단칼에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오늘 사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다면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원마음이죠. 그러나 이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사울의 이름이 지워지고요, 14절에 아직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 사람이 우리는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추가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울은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체격도 좋고 장수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순종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자 백성들도 사울의 곁을 떠납니다. 2절에 3,000명이 모였는데 어느새 다 도망가고요. 15절에 보면 600명만 남았어요. 더군다나 19절에 이스라엘의 침공, 철을 다루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 칼이라고는 22절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전쟁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울에게 남은 것은 적에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조급함이 제사장의 몫이요 선지자의 몫이었던 제사를 전쟁에 이기고자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가 선지자로부터 망령되이 평가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사울의 이름이 지워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시작하죠. 대부분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번 끌어내볼까. 지금 내가 꽉 막혀 있으니까 이 꽉 막힌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한번 이걸 해결해 볼까.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은혜가 시작인데 그 시작점을 잘 잡고
나중에 해결이 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만 딱 해결되면 바로 예배도 끊고 교회도 끊고 헌신도 끊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작은 좋아요. 그래서 시작이 해결되면 그것이 계속 연결되면 그 사람의 본심이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시작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끊어요. 이제 예배도 끊고 하나님도 끊고 헌신도 끊고, 네,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예배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예배했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희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